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주 그 캐나다에 갈 때 저희 정인권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정인권 선교사님도 볼건 선교사님으로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일찍 이렇게 돌아오고,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같이 아마 대회가 끝나고 여기 선교사님 나이아가라나 이런 데를 보여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고 그저께 오셔서 저하고 잠깐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리의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고 그러는 중에 저에게 그 말리의 사역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확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크게 도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이 정말 학교를 굉장히 그 아프리카에 크게 짓고 병원을 짓고 또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학교를 크게 짓거나 병원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나 능력 있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로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 10년 후에 그 선교사님의 평가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애씀보다 훨씬 더 저는 선교사님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니까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서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캐나다에 다녀오자마자 또 여기에서 유럽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난 5년 동안 모임에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을 한 권 내면서 내년에 이제 마지막 모임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논의들을 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있는 자료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건 괜찮았는데, 제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이런 토대를 딛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다음번 과정을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중에,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행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운동이 되어서 맑은 물이 되고, 어쩌면 유럽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갖는 이런 모습들의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까지 맑은 물이 되어서 흘러들게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요즘에 선교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무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책임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책무에 대해서 감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몬트리올 브로콘 선교대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신실하게, 참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그곳에도 참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상처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주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곳, 이 파리 땅,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섬김을 받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은 섬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이적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날려다 준 하인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외에는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기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이것은 남들만큼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부자라고 할 만큼 재물이 없다거나 내세울 만한 학식, 권세가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진지함으로 메꾸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있어도 네가 진지함으로 그 모든 것에 업신여기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능이 없어도 신실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어도 깨끗하고 밝으면, 학식이 없어도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면 결코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5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 가운데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서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말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얼마 전에 3일 장로교회 임직식,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보러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거기에 그때 오신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오신 분이 임석순 목사님이라고, 코스타에 강사도 오시고 그러신 목사님이신데, 그 임직식에 제가 가면서 축사를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임석순 목사님께서 임직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임직자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임직자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딱 그 임직자는 말을 예쁘게 한다는 이걸 듣고 확실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얼른 가졌어요. 그분 교회가 한국에서 한 10,000명쯤 교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교인 중에 대다수는 교인 이름도 모르고, 뭐 장로님들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나 단수집사님 정도 되면 자기가 거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다고 해요. 참 신앙 좋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좀 아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삶도 제대로 잘 못 꾸려가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해서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회사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출근해가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어느 날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확 쳐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 날아가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게 생각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을 갔었대요. 가보니까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그 집을 생각하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와서 5일 있다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대요.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참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세상에 적당히 예수를 믿다가 그랬으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깨우치려고 그러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모범되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게 장례식을 치렀대요.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목사님네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날 그 식당은 다 빌려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가족과 목사님의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 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큰아들이 그렇고 둘째에게 많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를 데려가시는 데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뜻이 있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가 그동안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어왔는지 잘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도 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교회 목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평생에 자기 목회를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놓겠느냐는 거죠. 네. 임직자는 말을 예쁘게 한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가가지고요, 하나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말에 실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강사를 하고, 그 캐나다 몬트리올이 이 불어를 쓰면서 뭐 미국하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게 그 불란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 여러 가지 문화가, 커피는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마시고 마른 불어를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동네인데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그래갖고 전부 다 이 그 강사 목사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최고로 거기서 제일 잘한다는 식당을 갔어요. 가서 이제 다시 음식을 시켰어요. 저도 스프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잘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스프이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란서하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었어. 난 정직하게 이 불란서 거보다는 영 못한 것 같더라고. 딱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걸 비싼 돈을 내고 이걸 사주려고 이렇게 물론 그 연합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개인이 사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로 그 나름대로 불란서식으로 가장 잘한다는 집에 와가지고 그걸 사는데 그냥 파리 거하고는 맛이 약간 다르네요.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파리 거보다는 못하다고 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제 머리를 줘 받고 싶더라고요. 그냥 호텔에 들어가고 넌 맞은 거로 내가 속으로 막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기왕 얘기하는 거 설령 맛이 없어도 습관이겠죠? 이게 항상 정직한 게 말의 본을 보여야 된다. 말에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요즘 물론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귀가 할례를 안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일단은 말의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된다. 행실의 본. 착한 행실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교회 성도들은 딱 요만큼 우리 교회 에뚜알에 모이는 요만큼 딱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브로큰 선교사님들 모시는 이번 대회에 그 교회에서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5만 불을 넘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요번 선교사님들 모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일 안 하던 사람은 가서 일을 하고 또 정말 없는 사람은 아끼면서 또 아껴서 이렇게 헌금한 사람. 물론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파리에 계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번 선교대회 좀 열심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광고를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신문에 난 것을 보고도 자신들이 챙겨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중동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일에 우리 교회 헌금으로 제가 지난 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3분의 1 정도 100구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00구자 훨씬 지났어요. 벌써 이미 예전에 100구자 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30명을 저희 교회에서 이틀 동안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집을 빌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넘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하실 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조그맣게라도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엽서를 써서 그분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기도로 힘을 보태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힘과 도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이 들 때 어떤 일을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들 때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기도가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중동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실의 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 반듯하고 생각이 늘 맑아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일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인가, 이런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본이 되라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특별히 본이 되는데 누구에게 본이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제외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색깔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감정에 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는 이런,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물들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 한 분이 기니에서, 아프리카 기니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1.5세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다 어느 날 선교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그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무슨 어떤 나라에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그 도시에 있었는데 어떤 그 나라 현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도전하더래요. 너희 선교사들은 왜 뭐랄까 이렇게 지방으로 안 들어가느냐, 왜 다 도시에 모여 있느냐, 이런 도전을 하더래요. 그래서 갈 거라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리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세네갈까지 갔다가 세네갈에서 버스, 에어컨도 안 나오는 버스를 타고 13시간을 달려서 어느 국경에서 밤을 지내고 다시 쌀을 싣는 그 트럭 뒤에 타고 19시간을 이렇게 그 산을 넘으면서 사역지를 향해서 갈 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치고 6개월 된 아이를 딸아이가 6개월 됐었는데 그 아이를 남자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에서 그 남자 선교사님 계속 업고 다녔대요. 업고 이렇게 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산을 계속 이 트럭 뒤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부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나는 자기를 만나서 이런 곳에 와서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사모님이신데 모두가 다 죽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모님이 자기야, 나는 자기를 만나서 이런 곳에 와서 선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게 되고 오늘도 여전히 그 부족에서 미전도 종족 정말 그 언어도 없는 그런 그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을 빼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은 뭔가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분을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본이. 제가 새롭게 요즘 알게 된 사실 중에서 미국의 로널드 리건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요즘에 꼽으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두 번째가 로널드 리건이에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뭐 배우하다가 어쩌다가 그 배우로 인해 이 얻은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운 좋게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매국적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 누구보다도 가장 미국 사람들이 리건 대통령이 그 재임하는 8년 동안에 가장 미국 사람들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국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 그의 어머니에서 신앙에서 기인하는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는 것을 그는 늘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싹바라지를 할 만큼의 그 어려운 시간에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 그렇게 자기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간에도 늘 이웃을 돌아보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느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사람들에게 종종 말하기를 자기가 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는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선생은 제자에게, 직분자는 초신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절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정절.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말과 행위로 표현되고 믿음은 사랑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정절, 파그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순결한 양심을 지키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쉽게 더럽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상처를 내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상처를 내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목에다가 큼지막한 목걸이를 하나 걸고 계세요. 그래서 뭐 신부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십자가 그것도 가죽으로 된 커다란 걸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왜 그거 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고 과격해가지고 이거라도 있어야 남들 앞에서 자기가 조심한다는 거야. 그거 저 좀 빌려달라고 나한테 털고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깊은 흔적, 예수의 사랑으로 보이는 상처가 보이는 삶. 나시리는 자기도 자기에게 표식을 갖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저 사람 꼴통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순결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두 번에 나눠서 전하려고 그래요.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생각을 해보면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 하나 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중심을 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믿는 자에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촌스러운 것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너무 모르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이 찾고 있는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박, 술. 한국은 하여튼 이 술 때문에 큰일이에요.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더러운 일을 권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권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읽기를 원하고 함께 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권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자식에게 야 공부 안 하냐, 공부해라. 네. 시간 지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랬지만 그 말 때문에 훌륭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정도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 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성경을 권하는 여러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가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이렇게 고백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 이건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자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서부터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70명 정도가 이번 중동 선교사 대회 모이는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것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을 파는 것입니다. 저희 중선협 대회 이번 끝나게 되면 우리 폼패밀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저희가 장로님들과도 성경 공부하자고 미리 얘기해 놨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당신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5가지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정말 좋은 일꾼인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오늘의 신앙의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네가 참 진지함을 잃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깃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